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우리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은 이제 화목제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회 이번에 정말 어려운 이 레위기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묵상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 레위기 오늘 본문의 이 추가적인 화목제의 규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와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보통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번제단 앞에 제사장이 이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린다면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양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뭘 드리냐면 30절에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물의 기름 그리고 가슴 가장 귀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데 제사장은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게 흔든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고 표시를 하며 높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내린 다음에 또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뒷다리는 허벅지 이 살 쪽인데 이 오리나 치킨도 뒷다리가 맛있죠. 맛있는 부위입니다. 뒷다리를 또 하나님 앞에 거제 높이 들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가슴 그리고 이 뒷다리 아주 귀한 이제 부분인데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런 또 재미있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보시면요. 24절에 사울을 사무엘이 만나면서 기름을 붓기 전에 사울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이 사울이 오는 걸 보고 이제 사울을 초대해서 이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24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후에 요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보니까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넓적다리가 여기 나눠주 이번에는 어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가슴살 부분입니다. 이 가슴살에 붙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에 속한 아주 소중한 부분을 따로 두었다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사울에게 제사장에게 속한 아주 거룩한 성물에 해당하는 음식을 사무엘이 함께 나눠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귀한 것을 이제 사울에게 대접하는 사무엘 이제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다시 이제 레위기로 오시면요. 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들을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가 직접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새벽에 올 때는 어릴 때는 그냥 가나보다 하고 오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쁘게 자원해서 또 오게 되죠. 근데 조금 지나서 머리가 크고 몸이 힘들고 그러면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쏙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평생 구해야 할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섬기고 자원하여 드리고 또 자원하여 참여하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또 자원하여 기쁘게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너무 귀한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원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 서원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드릴 때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끊어질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 생활이 율법이 되고 계명이 돼서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의 역량,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져야죠.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자원하고 더 깊이 자원하고 더 깊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성숙과 깊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자원하고 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이 거제 가슴살의 중요한 부분 그리고 뒷다리를 누구에게 먼저 드리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한 후에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아론의 제사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께 내가 자원제를 드리지만 이것을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제사장이 이것을 소득으로 삼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소득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죠. 3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 중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흔든 가슴, 뒷다리, 중요한 부분이죠. 가슴살과 뒷다리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는데 이는 그들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물론 이 나머지 부분은 제사자들이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초대해서 같이 나누며 그날 다 먹으라 그러죠. 잔치의 풍성함 가운데 나누게 되지만 가장 귀한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것이 제사장에게 가도록 하여 제사장도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제사 집례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36절에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날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몫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대대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아무 고기나 제사 다 드리고 아이고 먹다 남았는데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 미안하네요. 이거 남은 거 찌꺼기인데 좀 드세요. 그게 아니라 제일 귀한 것을 제사장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흔들어서 드리고 그것이 제사장을 드리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37절입니다. 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그러죠. 자, 규례.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요 5가지 제사는 다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막힌 우리들이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방법이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때 이게 무엇 안에서 하냐? 여기 규례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규례 안에서 행하는 교제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불로 태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만 그 모든 절차는 무엇에 따라서 하느냐? 규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는 질서에 따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빠진 예를 들면 기도와 찬양만으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건강하게 균형 잡힌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영과 진리로, 이게 바른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자, 영은 우리 안에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주고, 진리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항상 이 기준, 중심, 바른 진리 안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갈수록 진리 안에 더 깊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자원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이 추가적인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늘 진리 안에, 우리 성도들도 늘 진리 안에 풍성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진학과 또 새로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진학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자원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 깊어지도록 넓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학교 생활과 학업 생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 한날도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